오늘 여기는 사도행전 7장에다가 모세가 어떠한 상황에서 있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 7장 23절에 제가 줄을 쳐놨어요.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그리고 30절에 보면 다시 40년이 지난 뒤에 이런 어떤 때를 명시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잘 보시고,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한번 쭉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 계속 출애굽기를 좀 읽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지나간 과거를 다 기억하는 건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우리 한국의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살면서 겪었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몇십 년이, 몇백 년이, 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후손들이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은 지금도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 이걸 믿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모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조금 이치에 맞지 않지요. 물론 이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모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에? 에? 80? 좀 더 살아야죠. 80. 120. 정답. 오늘 맛있는 거 드실 기회를 드릴게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셨나 봐. 이게 정답을 이야기하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간다 그랬어요. 자, 많이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물론 저보다 다 나이도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과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참고서가 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특별 강의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무엇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만지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읽으세요. 성경 어느 구절도 좋습니다. 읽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 120까지 살았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또 1년, 2년, 3년.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다 크로노스라 그래요. 이 크로노스도 그리스 신 이름의 하나예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내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지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 특별해요. 또 여러분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거는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카이로스 그러면 이집트의 수도죠. 카이로스. 자, 이 카이로스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머리가 앞에밖에 없어요. 앞에밖에 없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머리가 없어요. 네? 아니, 머리가 없어요. 머리만 있어요. 그래서 기회라는 거는 앞에 올 때 잡아야지 뒤로 지나간 뒤에는 못 잡은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신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모세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말씀은 모세 일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이제 모세는 뭐 또 제가 설명을 않겠지만 아주 곧 죽을 뻔했는데 갈대 상자에 뛰어가지고 살리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70명이 430년 전에 애굽 땅 고센 땅에 와서 살다가 430년 후에 몇 명이 됐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종하고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이제 애굽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모세가 여러분 여기 지도 한번 집에 가서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출애굽기를 같이 읽으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지역들이 쭉 이름이 나와요. 같이 한번 매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살았어요. 그때는 모세가 자기 생각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I am somebody, 나는 뭔가 좀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화와 그런 정치, 경제, 그리고 왕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0살 됐을 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애굽 병사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에 묻고 숨었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40세 정도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때는 자기가 다 자기를 버리고 사는 거예요. I am nobody.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양치면서 목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80세가 됐을 때 시내산, 성경에는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시나이 반도 끝에 보면 산이 하나 나와요.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는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산도 이 똑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리고 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손이 된 거예요. 다시 가슴에 넣어봐라. 그리고 뺐더니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굽 왕에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 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보내달라. 그랬더니 애굽 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들이 다 가면 우리 농사는 어떻게 짓고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반대를 하죠.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2가지? 재앙 12가지 너무 많고 좀 줄여야지.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은 다 모세가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물을 쳤더니 피로 변하고, 또 뭘 했더니 메뚜기가 나오고, 뭘 했더니 메뚜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바로가 다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되겠습니다. 할 때까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좀 쉬어라. 그럼 내가 좀 역사를 일으켜 볼게. 그리고 10번째 내린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첫 번째 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왕의 아들이 됐든 누구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피해갈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무슨 절?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평불만하는 거죠. 자유를 줬는데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또 내요. 또 일주일 뒤에는 또 배가 고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모세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후에 이 헤브론 산, 여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헤브론 산에서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었죠? 모세가 큰일을 했지만 너는 여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모세가 죽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12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삶하고 조금 비슷해요. 왜 그러냐? 40년 동안은 자기가 뭔가를 잘 아는 것처럼 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의협심도 가하고 또 좋은 그런 가문에서 훌륭하게 성장을 했지만, 또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백성까지도 당신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치리자가 되겠습니까? 하고 거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아무도 자기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도 그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좀 축복도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딱딱 들어주면 좋겠고. 그런데 모세도 그 어려운 하나님 일을 했는데 잘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10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 열심히 우리 힘대로 잘 살아왔어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의 학식을 가지고 잘 살았어요. 또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좀 설득시켰다 그럴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같으면서도 실적으로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모세가 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그 온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를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에다 걸고 다니기도 하고 또 뭐 팔찌도 만들고 또 뭐 영화에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십자가를 들이대 가지고 뭐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는 그대로 놔두고 주변이 변하기를 원해요. 또 나는 가만히 있고 교회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저와 여러분 또 많은 세상 사람의 죄를 당신의 말로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친히 자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모든 권위, 하늘나라의 권세까지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루하루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온전한 것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뒤에 돌아서면 믿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시내산에서 다시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모세의 돌판에 새겨서 줬는데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시간 동안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그런데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제발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세요. 제가 주보 표면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에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이처럼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참 간구하고 기도해서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또 한 번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러죠. 십계명은 10가지인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이웃하고 관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지금 모세가 쓴 그 출애굽기의 율법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게 너무 많고 또 지킨다 그래도 참 온전하게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율법들을 다 못 지키고 또 그렇다고 하면 죄를 또다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그런 율법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또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 일생은 우리 일생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 am God's body라고 그렇게 했던 시대를 살아요.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묻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아이고 참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하길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걸 지키고 싶지 않아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또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들을 잘 증거하게 됩니다. 이를 또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십자가가 자기 삶을 바로 나가게 하는 그런 나침판이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나침판들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 당시에는 십자가가 없었죠. 그렇지만 모세도 그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가를 이제 쭉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신명기라든지 또 민수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쭉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때를 정해놓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40년씩 그런 단위로 인생이 정리가 됐었어요. 우리는 그런 단위로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던 시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방황하는 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한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맡길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때가 온다고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 삶에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 하루하루 삶도 신앙생활도 즐겁고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햇살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공기가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잘 때 참 오늘 하루 참 평안히 잘 지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내 것이 너무 많으면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도 주시고 자유도 주십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일,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줄 때는 자기가 하루아침에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되어진 것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점점 우리 자신이 위축돼 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곧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그 비밀의 십자가고, 은혜의 십자가고, 또 진리의 십자가일 뿐이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또 앞으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아침을 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참 우리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지혜를 주시어서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시간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침에 또 저녁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감사가 우리 고백으로, 찬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